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오늘 좀 다루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김은성 목사님입니다. 네. 지난 주일 설교 혹시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김은성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5년째 청년부 파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제 전도사 때 처음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강도사 안수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5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한 2년 전쯤인가요? 1년 반 전쯤에 그 갈등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임 사역을 위해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파트로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고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는 사실 이 물질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전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파트 사역자만 구하고 있는데 파트 사역자로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례비로는 사실 생활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전임 사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구해라 하고 제가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묻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때 이제 결정한 것이, 내가 지금 당장 물질을 쫓기보다는 내가 배울 수 있고 또 사역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남겠습니다 하고 그때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대단한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물질을 쫓겠습니까? 본질을 쫓겠습니까? 물질을 포기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내가 거룩을 쫓을 수 있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라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어떤 물질적인 안정보다는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말씀이 있고 또 여기에 사역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더 훈련받고 또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에 남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옳은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 김은성 목사님의 인생에 꽃길을 깔아 주셔야겠죠? 그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한 이 길에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 죄를 드러내는 거룩한 연단과 훈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조금만 내 유익이 있다면 세상으로 떠나고 싶고, 조금만 나에게 원함이 있다면 불신결혼으로라도 정말로 그렇게 떠나고 싶은 오늘 그러한 욕심들과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겁게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본질상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나온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명령이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노아의 인생이 되는 것이 없는 인생 같았어도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의 길을 가니 온 인류가 노아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의 인생에는 꽃길만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모두가 죄악으로 쓸어버림을 당하는 이 홍수의 심판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가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잘 되게 하셨더라 라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인류의 타락이 또 시작돼요. 노아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타락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경로로 찾아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환경에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는 장사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속성이 있어요. 자, 노아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취하게 되죠. 그리고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노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 이만한 의인이 없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런데 그가 술을 마셨더니 취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아가 술을 마셨을까요? 왜 그는 그토록 취하도록 술을 마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찾아보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 노아가 술 마셨구나, 아, 노아가 술 취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왜 그는 술을 마셨는가? 왜 그는 취하여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본질을 캐내는 그 방법인 거죠. 여러분,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이 노아도 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으니 이제 혼수가 끝나고 한참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문제는 바로 술입니다. 술. 자, 여기서 이제 술 잘 마시는 분들, 왜 여러분들은 도대체 술 마시면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술을 마시면 강아지가 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이 탈무드에 보면요, 술의 기원에 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 나와요. 악마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최초의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말하기를, 야, 이 포도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맺게 될 텐데 이 열매의 즙을 마시면 우리가 기분이 무척 좋아진다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포도나무 경작에 자기도 끼워달라고 합니다. 끼워줬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요,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던 중에 잠시 잠든, 이 아담이 잠든 틈을 타서 이 포도나무에다가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의 피를 거름으로 주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이 포도나무가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의 피를 거름으로 먹고 자랐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포도 열매를 즙으로 짜서 먹었더니,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자 사자처럼 사나워졌고, 더 마시자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더 마시니 돼지처럼 지저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도 그렇죠. 이 노아가 벌거벗고 장막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양처럼 순하다가 돼지처럼 사자처럼 부끄러운 것을 모르게 됐고, 원숭이처럼 벌거벗은 처지가 되고, 돼지처럼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술에 취하면요, 온갖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드러내고 싶은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술은 나쁜 것이니 술 마시지 말라라고만 말한다고 하면 성경을 그냥 윤리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술 취하여 벌거벗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하라고 했던 이 노아도 결국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50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었고 1년 동안 그 혹독한 홍수의 시련을 겪고 세상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후에 밖으로 나와 홍수의 폐해 속에서 다시 인류를 일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난을 엄청나게 겪고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인류를 일으켰으니 저절로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는 교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일궜는데,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일궈.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향해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우리의 주제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색과 교만이 노아에게도 올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누려도 돼. 나도 좀 누려도 돼. 그래서 한두 잔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 술을 마셔볼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분이길래 이분들 이렇게 술을 마시나. 노아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도 좀 즐길래 하고 술 한잔 마셔봤더니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자 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걱정 없고 괴롭히는 사람 없고 시간도 많이 흐르니 노아에게도 환경의 장사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완전했던 것은 노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 생기고 살만해지고 숨이 좀 쉬어지고 누릴 것이 있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하면 안 되겠구나, 역시 술을 안 마시는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노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이전의 노아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한 기록의 특징이 뭐냐면 홍수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 짧은 28절의 한 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 이거 외에는 별로 기록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홍수 전에 고난의 환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신실하던 노아가 홍수 후에 살만해지니까 술에 취했다,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별로 인생에 이제 업적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가 홍수 이후의 시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기록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일 때에는 죄를 지을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서 왕궁이 할 일 없이 거닐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벗은 몸으로 있었던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와 불륜의 악과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노아도 죄 이야기로 끝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100%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환경이 되면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라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또 다윗처럼 이렇게 신실한 조상들도 이렇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김은성 목사님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김은성 목사님도 그렇게 물질을 포기하고 나는 목회자의 본질을 쫓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결정을 환영했어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왕 결정한 김에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결정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는 생활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사모님이 벌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시작이 됐냐면,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투잡을 뛰게 되는 거예요. 주말에는 목사의 삶을 살지만 주중에는 주부가 된 거예요. 주부의 때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은성 목사님 굉장히 격려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또 있겠냐? 목사의 삶으로서 목사가 주부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이니까 이 주부의 때,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이 주부의 때를 잘 보내서, 정말 교회 안에 교인의 70% 이상이 여성 성도라고 하는데 이 여자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공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보시라 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부의 때를 보내다가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주부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여러분, 이 주부가 그냥 그냥 집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주부라는 생활을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 공동체 처방으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내죄를 보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이제 또 이 주부의 때의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이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쯤 이제 그런 우울증에서도 이제 벗어나고 또 이제 주부의 생활도 좀 익숙해질 쯤 갑자기 또 사모님이 또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직장이요, 연봉을 상당히 많이 준답니다. 연봉이 많이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갑자기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우울하게 느껴지던 그 주부의 환경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좋아지기 시작하더래요. 본인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갑자기 주어진 물질적 풍요에 내가 취했다. 본인 스스로가 이 물질에 취했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에 취해서 물질이 주는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냥 평생 파트로 사역을 하면서 주말에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주말의 때를 보내면서 아내가 가져다주는 이 물질적 풍요를 그냥 누리며 사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이번에는 같은 환경에서 이 나태와 게으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똑같은 환경에서 한때는 우울증으로 치우치다가 또 이제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환경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이 무슨 탈세를 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여러분 욕 많이 하시죠? 나는 아닐 것 같습니까?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도 그 환경과 그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함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하는 이 함을 통해서 상처가 끈질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붙드는 이 상처가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자,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의 아들인 함이 보았어요. 오늘 성경에 하체를 보았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쳐다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살피고 즐기면서 조롱하면서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술 취하여 망가진 모습을 그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악의적으로 즐기면서 그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그 벗은 몸으로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즐기는 함도 기가 막힌 거죠.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간 고생한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잘못을 조롱하면서 악의적으로 즐기는 죄인의 모습, 이게 바로 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드디어 이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알리다라는 것은 누설하다, 배반하다, 솔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막 떠벌렸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 막 떠벌리면서 야, 아버지나 된 사람이 저러고 있다. 야, 노아가 다른 사람은 존경하는 저 노아라는 아버지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막 조롱하며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솔직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적으로 지금 이 함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아버지의 상황을 비밀을 폭로하듯이 자세하게 말하면서 만방에 그것을 드러내고 알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연민 없이 형제들까지 죄에 동참시키면서 과장하면서 떠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1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함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는 못할 망정 없는 것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왜 이렇게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슨 상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 노아라는 이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자식들도 살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 부모님 밑에서도 잘 감당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좋은 부모 밑에서 상처받는 자녀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 번 고백했지만 바로 이 구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저의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게 됐어요. 이미 많이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 안에는 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처했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편애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남만 사랑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는 천덕꾸러기 인생이었다.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주제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나는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받았던 그 상처, 내가 아버지로 받았던 그 편애의 상처를 절대 내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아이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평생 저는 저의 죄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아들을 주셔서 두 아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저도 저의 아버지와 똑같이 자식을 편애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날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아버지와 똑같이 자식을 차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자식을 낳기 전에는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차별할 수가 있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부모의 위치에 가보니까 아니던데요. 그게 안 되던데요.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덜 사랑하는 자식이 있더라. 차별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고 마음이 덜 가는 자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자식을 하나만 낳았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평생 제 죄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아버지보다 낫다, 난 아버지와 다르다를 당당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기가 막힌 세팅으로 두 아들을 주셔서
제가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부모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합니다. 나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고, 나와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옆에 두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차별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상처를 붙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고생한 부부가 배반하고, 정말로 내가 믿었던 지체들이 나를 배반했습니까? 부모가 이혼해서 그 이혼의 상처로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딱 그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반당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도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를 배반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저 피해받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만 끌어안고 아파할 뿐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알든 모르든 간에 주었던 상처들과 아픔들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예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저 내가 받은 상처만 붙들고 나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상처에만 집중하는 한 우리는 결코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함이 오늘 어떤 상처를 아버지로부터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만방에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는 이 함을 통해서 이 아버지 노아가 받았을 상처는 얼마나 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예요. 100% 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덩어리, 상처덩어리인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취해 있습니까? 돈이 있으니 쇼핑에 취하고, 우리 김우성 목사님 돈이 있으니까 요즘 쇼핑에 아주 흠뻑 취했다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있으니까 취미에 취하고, 사람이 있으니 만남에 취합니까? 돈과 건강과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더 집착하고 매달립니까? 부모로서 끊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자녀로서 극복해야 될 상처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이에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지만 다른 형제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고개를 돌리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에 옷을 가리고 그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다른 두 형제들은 함의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고 일부러 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장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의 수치를 당하며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가운데 묻히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마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로 오늘도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화장 열심히 하고 그렇게 왔다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죄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덮어주는 것도 때에 맞는 적용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의 죄를 우리가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의 자리로 이끌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단을 사랑으로 품고 가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라야 될 건 잘라주고 사랑해야 될 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큐티를 안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했다면,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 오늘 이 구조 속에 우리가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고요, 교회만큼 정말로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곳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삽시간에 온 교회에 쫙 퍼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교회 남편이 바람 폈대, 그 집사님 아내가 이랬대. 너무너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아파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안산중앙교회는요, 말 조심하자고요. 입 조심하자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나의 아픔과 죄와 상처들을 드러낼 때 그것을 모든 공동체가 품어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죄와 수치가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영적으로 덮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전히 사랑하기에 구원의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이요,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노아가 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게 됐어요. 사건의 전모를 다 파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 노아가 분노한 가운데 이 자녀에게, 함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노아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고 이제 각 자녀들에게 각자의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함의 자손 가나안은 이제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 가장 낮고 천한 존재를 의미해요. 실제로 이 말이 이루어져서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고 솔로몬 시대의 노예가 돼서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의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아가 오늘 그렇게 못 박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아버지의 수치를 가져줬던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이 타락 가운데서도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이 다 드러난 것이에요. 함이 얼마나 겉으로만 아버지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했을 뿐 이 사건을 통해서 함이 사실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반면에 셈은 얼마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가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자손으로 바로 이 셈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야벳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벳에 대해서는 여호와가 빠졌어요. 그냥 창대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세속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야벳의 후손은요, 인도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셈의 가게에서 태어나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했고, 또 바울이 야벳의 후손인 유럽의 복음을 전도해서 유럽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야벳은 이 영적인 축복의 주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셈과 함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28절부터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것을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덕과 윤리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일 잘못 해석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술 마시면 큰일 나겠다, 부모한테 대적하면 큰일 난다, 이것밖에 받을 교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술 취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왜 노아가 저주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노아가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영적 분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구속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자, 셈은 그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야벳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세상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함은요? 함은 고난이 있어야만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할로 이 함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있고, 어떤 사람은 세속적으로 받은 이 축복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저는 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야벳의 축복을 받고 싶지 가나안의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죄와 실수로 비천한 종이 될지라도, 또 축복으로 장자가 되고, 또 정복으로 또 그렇게 복음을 확장시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결국엔 최종적인 종착역이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을 따지면 안 돼요. 1000년을 살아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 종의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셈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에만 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종이 된다는 것이 아픈 처방이죠. 여러분, 어디 아무리 노아가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들 노아도 자식에게 너는 평생 종이 된다고 하는 이 저주가 기쁜 소리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아는 거예요. 이 함이 얼마나 죄악이 큰지.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안정과 평안이 주어지면 금세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 노아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노아는 함에게 너는 종이 되어서라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인생이 되거라. 아프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김은성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김은성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 김은성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하는 게 여러분 우리 김은성 목사님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누군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제가 믿음의 수준이 높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목사인 자신이 집에 들어앉아서 내가 주부의 때를 보낸다는 것을 비참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일 없이 주부의 때만 보내는 것 같은 이 비참함을 느끼는 그때 제가 주었던, 우리 김은성 목사님에게 주었던 처방은 뭐냐면, 그 주부의 때를 기쁘게 잘 보내라. 거기에 당신의 거룩이 있다. 제발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기쁘게 집에서 주중에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 잘하라고. 그게 최고의 사역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큐티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 주중의 사역은 집안에서 가정주부 사역이잖아요. 제가 주중에 우리 김은성 목사님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도 부교육자면 저 양반이 저랑 또 동문이잖아요. 저 총신 후배잖아요. 제가 저분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망칠 수는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전화해가지고 저 양반 나쁜 사람이니까 쓰지 말라고. 제가 망칠 수는 있어요. 그럼 제가 막 갑질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중에 안 불러요. 왜요? 그 주부의 때를 보내면서 주중에 가정에 잘 붙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이루고 거룩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잘하라고. 그런데 이제는 또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아내가 이직해서 돈까지 벌어다 주니까 그 돈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널브러져 계시는 거예요. 이 사역에 대한 간절함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처방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처방한 건 뭐냐면, 이렇게 목사가 물질의 풍요에 취하는 것은 최악 중에 최악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목사님도 사례비를 얼마 정도 받고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손댈 수 없는 적금에 묻어두든가, 아니면 그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된,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해요? 아내가 그 직장에서 실패하고 쫓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목사님, 당신이 그 물질적 풍요를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으로라도 그 아내가 그 직장에서 실패하고 쫓겨날 수 있게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처방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처방. 지금 내가 이런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설교 시간에 오픈하시라. 여러분, 사실요, 제가 오늘 이 김은성 목사님 이야기할 때는요, 목사님도 걱정이지만 본당에 사모님 없거든요. 사모님이 더 걱정이에요. 어디서 듣고 계세요? 사모님이 더 걱정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난의 사모님, 얼굴은요, 제가 볼 때는 제 아내보다 더 사모스럽게 생겼어요. 네. 생글생글 웃기도 잘하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난의 사모님 이직할 때 기도도 안 하시고, 뭐 하나님께 말씀으로 묻지도 않고, 뭐 공동체 묻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저 본인 가치관으로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떠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난 우리 권날의 사모님에게 묻고 싶어요. 그 모든 결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나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난의 사모님을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 수고할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힘든 사건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제발 그때라도 나의 겸손을 이루시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내 죄를 회개하고 또 거룩으로 이루는 우리 권난의 사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난의 사모님한테도 제가 처방을 드려요. 뭐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무조건 양육 받으십시오. 바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이 쓰실 주의 종으로 구별하셨는데 양육보다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난의 사모님은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무조건 양육을 받으시는 걸로 오늘 그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사랑하니까. 우리 김은성 목사님, 권난의 사모님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김은성 목사님에게 참 소망을 느끼는 게 있어요.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순종을 참 잘해요. 저 양반이 되게 교만한 양반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교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치열하게 양육을 받고 내 죄를 보고 하면서 참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러면서 주부의 때를 보내면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제가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처방 받으시고 약 주면 약 잘 먹어라. 그날 바로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신과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정신과 가라고 하면 아니 내가 무슨 뭐 정신병자야 뭐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감기 걸리도 우리도 감정의 병이 걸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병원 가는 게 순종하는데 나의 거룩의 겸손이 있는 거야. 가라 그랬어. 잘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또 물질에 취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김은성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낱낱이 오픈하고 회개해라. 그랬더니 우리 김은성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내가 지금 이 물질적 풍요에 취해 있는 것을 오픈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이 양반이 요식행위로 오픈하나 아니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픈하나.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이 어떻게 물질에 취해 있는지를 너무 잘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순종을 잘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 번도 능력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능력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임하면 첫 시간에 뭐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있냐면 당신 1년 후에 당신이 맡은 부서 몇 명까지 부흥시킬 수 있어. 약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순종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말씀의 순종을 이루면서 그렇게 거룩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에게 소망을 느껴요. 얼마든지 더 좋은 환경으로 목회지를 떠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자신의 죄를 수치를 오픈하며 이렇게 순종을 이뤄가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기에는 너무 죄가 많은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 죄악으로 가려고 하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회개를 이루고 거룩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직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막 온몸이 맞은 것처럼 막 근육통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어제 출근을 못했어요. 다행히 저는 이제 항상 설교는 제가 주중에 다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김은송, 원래 설교 후 찬양도 제가 정하는데 우리 김은송 목사님한테 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정해놓은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 고백 같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김은송 목사님 정말로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갈망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오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요동함이 없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지금 여호와의 장막을 떠난 것입니다. 내 몸이 여기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이 세상의 헛된 야망만을 쫓으면서 내 자아 실현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여호와의 장막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나의 헛된 발걸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나의 길로 놓고 오직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나와 내 자손이 오직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다 아버지 주님을 쫓던 발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 마리아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취한 자임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오직 거룩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가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평안하고 살만해지는 날이 오니 나도 이제 좀 즐기고 싶다고, 나도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하며 술에 취하다가 방탕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노아만이 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취하여 있습니다. 우리도 돈에 취해 있고, 우리도 자식에 취해 있고, 세상의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가 취한 자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그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세상의 죄에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이고, 내가 끊임없이 상처받는 나의 아픔만을 하나님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거룩해지며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평생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여호와의 장막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